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 안 보이다가 나타났으니 누가 믿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나를 믿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또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랬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표징 달라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르되 지팡이. 80되어졌으니까 이제 기력이 세서 나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어졌죠.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또 표징을 줘요. 네 손을 가슴에다 집어 넣으라 하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된 거예요. 문둥병이 되어 발아에서 눈같이 씌워진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니까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전처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라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을 거근데 뭐래요?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문둥병이 들어가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 믿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로를 조금 갖춰다가 육지에다 부으라. 그쵸? 날강에 이끄고 물 갖다 부으라. 그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많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해나가는 데 있어서요. 출애굽기 3장 15절서부터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어디로 갈 것인가도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렀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단에게 묶였던 그들을 향해서 건져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적과 기적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고요.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긴 것이고요. 이적과 기적은 다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고 계시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번쩍번쩍 막.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막 번쩍번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기 좋고 저도 막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면 근데 그것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 귀신에게 묶여져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나사로 같은 사건, 이적과 기적이 누구를 증거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4장 14절 한번 보고 이제 나가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노를 바라실 텐데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입이 뻣뻣해서 못 가겠다 핑계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화를 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준비해요? 아론을 준비하는데 구약의 모세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끌어갔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모세나 아론, 그런 사람의 대단함을 증거하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 것,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를 어떻게 말씀하고 아론을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한번 살피고 이제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었던 거, 모세가 구약에 성막 지으라서 텐트로 성막 지었던 거,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지시하심을 얻음으로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보이신 대로 본을 젖혀서 성막을 지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성막 누가 지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세의 구약시대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은 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다면 모세가 성막을 졌어? 그렇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전이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 졌거든요. 이제 그가,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모세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는 더 좋은 약속, 구약의 옛 언약보다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이에요. 구약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한 언약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중보자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구약의 성막 지었고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중보자는 곧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직분으로 더 좋은 중보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해 나갈 거다, 언약으로, 예언으로, 그죠? 그래서 다 모세의 사건이 다 예수님을 예시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건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다윗 인간 자체를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긴 하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아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나가요.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다. 구약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짐승 잡아다가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해주는 일을 한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게 해주는 거. 자, 그럼 다시 볼게요. 4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돼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데 이 직분은 너무 존귀한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약에는 아론이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일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그건 구약이에요. 자,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죠? 구약에는 아론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해나가면서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론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실 거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 중보자, 아론은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 안에서 모세와 아론이 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해나가면서 모세가 했던 일을 예수님을 비교할 거고 아론이 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뤘는가 이렇게 신구약에 조화를 이뤄서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은 아주 든든히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래도 그들이 무슨 너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정말 애굽을 향하여서 그 막강한 그 세상을 제패하는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다면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한번 가볼까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80세 되어졌던 여러분 또 몇 자르네? 그때 당시는 죄가 그렇게 득실득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 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80세 노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노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요. 모세도 나이 80에 부름을 받 하나님을 알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괜찮아요. 근데 쉽게 너무 얘기해. 모세도 80에 받은 여러분 60만 돼도 기운 떨어져요. 70대면 냄새나.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런데 뭐 모세 80에 갔니 안 가니 그렇게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60, 70에 대해서 가세요. 그리고 80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질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기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 정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자, 손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지팡이이다 그 얘기죠. 3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어졌어요. 모세가 뱀 옆에서 피하였고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네 손을 또 내밀어서 곧다면요 땅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손에서 지팡이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적이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또 잡으니까 여상이 되어졌던 것, 그런 건 이적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순종을 하니까 뱀이 그 막대기로 됐구만. 그런 설교 누가 못해요? 여러분도 잘하고 나도 잘해요.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어요. 그러면 지팡이와 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며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지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생각 가지고 순종해라. 아니 여러분 무지개 언약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율법 가지고 여러분이 행했니 안 했니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안 한다 그랬어요. 어차피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실 것이고요. 선악과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다고 못 떼어놨어요. 무지개 언약 가지고 떼어놨거든요. 이제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이 오는 거지 그런 것으로 심판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듣볼게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죠. 자, 그럼 뱀에 대해서 정리해요.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곧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잘도 그러면 뭐야? 옛뱀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뭐래요? 아, 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뱀, 사단,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마귀가 귀신들이 아무 데나 일하냐? 아무 데나 일 못해요. 하나님의 공이 합법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나 사단이나 뱀이는 어디서 일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 마귀가 우리들에게 사단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디 데려가요? 음부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 데려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봐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내가 죄인이어야 마귀가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누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써요? 예, 귀신이 쓰는 거예요. 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고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오고 사단이 오고 귀신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나 사단이나 뱀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인하여서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쓰고 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자, 그러면 뱀 얘기했습니다. 뱀 뭐야? 마귀다, 사단이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죄 아래 있었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율법을 통해서 저 녀석을 보니까 죄인이야. 그럼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얻었는데 어떤 확신도 없이 귀신이 안 나가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가요. 무조건 부르는 그거는 주술이지 주술.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해결하면 돼요. 지팡이.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그래서 물이 없어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그 방법을 제시를 하셨어요. 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 나오는 거예요. 지팡이요. 지팡이를 치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 앞에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건데 11절.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 나와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라. 그러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야.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을 치는 거야.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팡이로 누구를 쳤어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생수가 나왔어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반석 구약에 있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많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팡이로 지금 누가 매를 맞고 있어요? 반석이 말을 맞고 있죠? 지팡이로 누가 매를 맞고 있어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팡이로 매를 맞느냐 그 얘기예요. 지팡이가 지금 누구 예수님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럼 요한복음 7장에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지팡이가 예수님을 쳤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지팡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배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맞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치심을 당했다 그 얘기죠. 반석이 매를 맞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에게 매를 맞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치심을 당했는데 지팡이에게 치심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밖에는 나올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눈뜨기가 어려웠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 전갈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 사단의 세력을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을까요? 복음이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해서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사단이 떠난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그것 가지고 뭐예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런 건 다른 동네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떠났어요. 죄의 문제 떠났죠? 사단의 문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죄의 문제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그러면 죄 때문에 사단이 있었는데 사단의 문제도 떠났다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해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믿음이 뭐예요? 구약의 언약하신 예수가 오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는 거 믿었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4장 3절 보세요. 자, 땅에 던졌어요. 지팡이를요. 그렇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네. 어머. 지금 지팡이를 던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뭘 던졌어요? 율법을 던졌어요. 율법을 던졌더니 뱀이 되어졌다, 사단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율법 가지고 선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해라. 그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 지팡이가 율법이니까 남에게 이렇게 던졌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 선악과 따먹은 우리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아유 저 장로님은 왜 저린데요? 저 집사님은 왜 이린데? 이렇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율법을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보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남을 봤을 때는 사단이, 뱀이 되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수는 없어요. 육신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저에서 제사함을 받고 나도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안에 여러분과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니까. 구약엔 그림자로 다 이루신 것을 보시고요, 신약에서는 실제가 되셔서 다 이루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4절 보겠어요. 자, 내가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꼬리를 잡으면 뱀이 잡으면 어떻게 혹해서 나를 그냥 물어 뜯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머리를 잡든가. 머리 잡을 수 있나? 목을 잡는다 그래요. 뱀은. 난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봐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뭘 잡아요? 지팡이를. 어떻게 뭐예요?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잖아요. 네 손으로. 뱀을,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단의 꼬리는 율법에 대한 꼬리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손이 회복돼. 율법을 남에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고요. 내가 뱀을 집었을 때, 사단의 문제를 집었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뱀을 통하여서, 사단,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 뱀을 집음으로, 사단의 문제를 내가 집음으로, 율법의 문제를 내가 집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뱀을, 지팡이가 되어졌던 뱀을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내가 잡았죠? 그러면 사단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내가 붙잡았다, 그 얘기죠? 내 것으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의 문제, 사단의 문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율법을 붙잡으니까, 뱀이 된 그것을 붙잡으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어디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내가 지팡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붙잡아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내가 붙잡았으니까, 내가 붙잡고 나니까 내가 뭐였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 사단 가운데 묶여져 있다는 거, 묶임바 되어져 있다는 거, 그거 믿고 죄인임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구 숨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숨겨져 있다. 예수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요? 율법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남에게 사용했어요. 뱀을 던져버리니까 사단이 되어졌다. 지팡이 던지니까, 율법 던지니까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팡이를 던졌던 그 뱀을 나에게 붙잡고, 꼬리를 붙잡고 나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내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인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몽학선생의 역할을 함으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왜 신령해요? 죄를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그렇게 사랑해? 못 사랑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 줬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율법이 신령한 거지, 율법은 절대 여러분 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든 못됐든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그 은혜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훈련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 회개하라, 그 얘기는 너네들 죄인의 상태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왔는데 곧 올 거니까 너네들이 죄인인 줄 알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지고 오실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준비하고 있으라. 그 사명 누가 감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자지니까 율법 가지고 죄를 고발한 자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러 요단강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나고 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고, 그렇죠? 천국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겠어요. 또 가라사대 이는 겠습니다. 이 사건이 뭐래요?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던 사건은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제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 약속했죠.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 줬죠? 이적과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러면 뱀이 되어졌도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는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제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 손을 또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손을 뭐다?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문둥병 홀쭉한 걸 갖다가 그냥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문둥병이 되어져서 하얗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계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거거든요. 자, 그럼 문둥병이 무엇인지 우리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죠. 레위기 1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문둥병이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 3절 치세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움목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 환자라. 제사장이 진단하라. 그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문둥병은요 부정한 자에게 나는 거예요. 죄인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정한다, 죄 아래에 있다, 사단 아래에 있는 자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서 분리를 시켰던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죠. 역대하 26장 어떻게 죄인인가 봅시다.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파종은 아닌데 역대한데 대한데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안을 함지라 그랬죠.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요? 왕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띠를 따라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서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또 분향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니까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는 거죠. 그죠? 범죄를 인해서.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쫓아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정한다, 죄인이다 그게. 부정한 자 같이 만지면 어떻게 부정한 자가 되니까 내어쫓는 거죠. 구별시킨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신 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문둥병으로 나왔어요. 자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되어졌어요. 문둥이가 되어져서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치신 거고요. 죄를 인해서 범죄를 인해서 내가 쫓긴 거 저주다 죄악이다. 지금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나아가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상태가 문둥병과 같이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선악과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느 상태예요?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상태.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요. 자 7절 보세요.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매 하시니까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대로 회복이 되어졌다 그렇게 했죠. 에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죄를 위해서 떨어져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짐승자 가서 주서 가지고 입에서 생명의 어미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은 종의 신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야. 근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단의 아래 제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건지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건지시는 건 누구예요? 구약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손이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6절을 통하여서는 율법이고요. 7절을 통해서는 복음이다. 그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 고치는 거예요. 그럼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을 이유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지 왜 죽냐니까요. 우리의 죄의 근본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놓치시면 복음 아니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5장서부터 7장 산상 설교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건데, 자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문둥병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둥병은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가져가시면 문둥병은 어때야? 깨끗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알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 없이 예수 이름 부르니까 시몬 누구예요? 시몬이 예수 이름 부르다 망신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속에 있는 귀신이 뭐 알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제 문제 처리한 그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자기는 쫓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 해결했다는 그 믿음 없이 남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는데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예수 없는데 까불지 마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자 봐요. 문둥병자 뭐예요?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문둥병 왜 걸렸어요? 죄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자를 깨끗이 해달라.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니까 그걸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것을 나에게 나타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미신 거죠. 그러면 문둥병이 누구한테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가돼 준 거죠. 그렇죠? 저에게 대시며 가르쳐 내가 원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제 문제 해결하고 문둥병 제 문제 해결해서 문둥 저주 아래에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래요. 병 하나 이리질 않고 깨끗함을 받으래네. 자, 씻으라고 얘기죠. 즉시 그의 문둥병이 어떻게 깨끗해져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명은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 병 고치는 사건 아니에요. 제 문제 해결하니까 병 문제 해결해드라. 우리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내가 갖고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게 뭐야? 기도라니까요. 예수 이름을 그렇게 찾으라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선지자가 이민하듯 예사를 때 예언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 죄 문제 담당하셨다. 그래서 죄 때문에 뭐 왔대요? 병을 짊어져. 죄 때문에 병이 왔다 그 얘기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죽음의 상태로 뭐가 와요? 병이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질고가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슬픔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병 문제를, 죄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가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니까 병 해결되더라. 가난의 문제 해결되더라. 슬픔의 문제 해결되어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죄의 증상들, 죄로 말미암아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결핍도 오고 가난도 오게 되어졌다. 근데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뭐다?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 해결했다. 사단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 깨트리시겠다 그러더니 사단의 머리, 죄의 문제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 얘기도.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어디로 온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오셔야죠. 복음
복음으로 맺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요대 뭐요? 3일 안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 그 표적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요나같이 3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7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라사대 손을 다시 품에 넣으면 여상이 회복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문둥병이 나서 회복이 되어졌도다. 그럼 이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던 건 제 율법을 통해서 죄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라 그랬대요. 왜요? 3일 만에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하니까 죽었던 너희는 산다. 나사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죽음은 율법이에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6절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난 죄인의 상태는 문둥병이에요. 7절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나음이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래서 다 죽여요. 그래서 구약에는 살리지를 않아. 다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된 제자 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천국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뭐예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천국의 제자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신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짝을 이루 아니 예언했는데 이루지 않았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이루신 것을 확실히 증거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선악과였죠. 율법이요. 그렇죠? 옛것이 선악과였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 새 것이 되어줄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새 언약, 예 언약, 율법과 복음, 시내산, 시온산 나누고 있다. 그 얘기죠.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치고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들이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는데 역대하 5장 1절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요. 자, 10절 치겠습니다. 10절. 자, 솔로몬 성전에 뭐 들어가나 보세요. 성전 지성소에 보세요. 깨 안에는 깨 안에 그래서 깨 그러면 법계, 속죄소, 시온자 이렇게 돼요. 이게 법계거든요. 근데 요렇게 뚜껑 나온 게 예수님이에요. 요 법계 안에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들이 있었는데 요 뚜껑으로 딱 덮어버렸어요. 이 뚜껑이에요. 짐승의 피 갖다 쏟았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율법으로 지은 죄 누가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들졌던 거 덮어버렸다. 덮어줬다 그 얘기죠. 속죄소다, 법계다, 깨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 기억해요? 예수님 십자가, 제사함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계 안에는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만나거리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졌던 거 아론의 쌍난지병이하고 만나 불순종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잖아요. 그거 없어졌어요. 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만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만 있어요. 십계명만 있더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의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럼 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만 남아있어요? 율법만 남아있어요. 복음 안에 지금 예수님 안에 누구 들어와 있어요? 율법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깨 안에 예수님 안에 누구 들어와 있어요? 율법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이 내 안에서 조명을 받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이 율법이 누구 안에 갇혔어요? 예수님 안에 갇혔어요. 이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셨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면 훈련받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낭독하고 절기마다 낭독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면 율법이 쪼개서 613개를 만들어 놨겠어요. 예? 율법 왜 그들이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해서 망했다? 있어요. 왜 없어요? 예. 그럼 무슨 말씀이냐요? 무슨 지식이냐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 애굽에서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냐? 복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몰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알았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망한 거고요. 하나님의 지식에 복음을 붙잡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져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어떤 말씀이요? 율법과 복음인데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언약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아유,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을 주는데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계명이 하나 있다면 사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봐요. 이렇게 예수님 복음 안에 끼 안에 누구 들어와 있어요? 율법 들어와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 들어와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누구예요?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싸매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이 우리가 뭐예요? 새 계명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새 계명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법을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일면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처음 표적의 이적이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거. 율법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율법 그거는 받지 않아요. 왜? 율법 붙잡아야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뭐다? 사단에게 매여서 죽어야 된다 이게. 사단에게 종노릇해야 된다. 율법 안 받아요.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지. 율법 안 받는. 그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표적 지팡이 율법을 통해서 사단이 되어지는 거 그거는 안 받아요. 율법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뭐래요? 둘째 이적의 표적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우리가 죄인이다 애굽 백성들이. 근데 다시 여상이 나아지더라 그 얘기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되어질 것.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건져내는데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름으로 양이 죽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표징이 뭐죠? 문둥병이 제사 회복 그것은 복음이다. 그렇게 그건 믿게. 그래서 지금 뭐요? 우리가 복음 다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안 떠드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 복음이냐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9절 보겠습니다. 자, 9번.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하수를 취하였다가 육지에 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면 피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표적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복음으로 간다.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치세요. 3장 2절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풀어드렸잖아요. 떨기나무 후 불면 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떨기나무다 그랬죠.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 예수가 떨기나무 애굽에서 종로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무엇을 해요?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을 모세를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무가 지금 떨기나무 이스라엘이 불꽃이 뭐예요? 심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심판 불꽃이다 그랬죠. 근데 이 불꽃은 불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더라 그 얘기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대신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냐고 영영 사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 얘기죠. 그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악 담당하심으로 그들이 영생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다. 저번 주에 한 건가요? 자, 누가복음 16장 불꽃이 어디에 나왔느냐? 심판이라는 것이 나왔더라. 누가복음 16장 24절 치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치세요. 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야 그 손가락에 물을 음부가 오세요. 예, 음부 지금 부자가 음부에 있는데요. 어디 가운데서 고면에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서요.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2절 불꽃이 뭐래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부자가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타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저는 그거 못 찾았거든요. 찾다 못 찾았는데 누가복음 뭐 때문에 했죠? 이게 오늘 뭐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하다가 저번 주에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 가나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조금만 10분만 더 할게요. 자, 끝났어요. 오늘 거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육신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함께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가 있어요? 낙원 들어가 있잖아요. 거짓 나사로가 어디 들어갔어요? 낙원 가 있다니까요. 자, 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뭐죠?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우리 어저께 했던 건데 너무 좋아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선악과 따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했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니까요. 육신 때문에.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집으로 돼. 그러면 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뭐예요? 떡집이다 그랬어요. 그 떡집은 누구예요?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누가 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예요.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니까요.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 떡집이다, 말씀의 집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인데 누구를 바라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떠나요. 뜨니까요 두 아들 다 잃어버리죠. 남편 잃어버려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은요
유대인들이 제사 안 드렸어요? 너무 잘 드렸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요. 2절. 그 사람이 엘리멜렉, 그 아내 이름 나오미고 두 아들 어쩌고저쩌고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3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고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룻인데 거기가 한 지 10년쯤이었어요. 5절. 말론과 두 사람이요 다 죽어버려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그때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죽었게요?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네. 내가 그랬잖아요. 집사 때 나처럼 열심히 하기도 드물거렸을 거예요. 근데 망했다니까요. 근데도 은사는 불일듯이 일어나요. 은사는요, 말씀이 없어서 은사는 그러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요. 그나마도 은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너무 지치고 보냈어요. 저는요. 정말로. 다시 보세요. 그러면요. 19절 보세요.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서 나중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가요. 누르스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실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이 있다니까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서 또 어머머 이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 이름 뭐야? 기쁨이에요. 기쁨. 자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 난 기쁨 아니야. 남편 죽고 아들 죽었는데 뭔 기쁨이 있어. 씨가 없는데. 네? 말하라 칭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기는 괴롭게 해야죠. 택자니까.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훈련시켜서 어디요? 온전히 예수 한 분 믿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치료가 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말하라는 이름 뭐예요? 쓴물이다. 베들레헴 떠나니까 예수 떠나니까 쓴물이 되어져요. 환난 당하고 어디로 들어가? 베들레헴 올라가서 나중에 어떤 일이에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미가 자식을 하나요. 어디로 올라가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까. 어디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보세요. 말하라는 것도 우리 할 건데 출애굽기 15장 22절. 자,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렬을 저쪽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라 이랬어요. 마라가 뭐랬어요? 순물이래요. 자식 잃어버리고 올라갔던데 자식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 없는 것이 마라잖아요. 그렇죠? 쓴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도다. 자 4절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5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단물을 마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한 나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고 있어요. 쓴물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쓴물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되고 치료가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제든지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인 구약에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 복음까지 와야 된다는 거, 부활까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활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까지 성령의 운행하심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